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자,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선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선언이며 주제입니다. 이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한 번 만나시고 두 번 만나시고 세 번까지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부활의 증인 말고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을 예언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부활은 기독교만 주장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유대교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특히 바리새인들,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중에,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자들 모독한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사두개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 중에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의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자기를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러니까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핍박받는 이유, 바울이 갇힌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죽은 자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전파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구약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설교 중에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한 것입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잖아요, 바울이. 그럴 뿐만 아니라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잘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핍박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거다고 그렇게 가르쳤다, 그게 잘못됐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렇게 해서 고발당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4장 33절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두 개의 개념이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거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은 여기에서 멈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가져다 줘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뭐 할 거다? 부활할 거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은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가르친 거예요.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들이 죽은 자가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진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죽어버리고 마른 뼈와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그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할 것을,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것을, 그것을 소망하게 됐던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부활의 의미는 몰랐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부활한다, 절망 속에서 다시 부활한다, 죽음 속에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말은 같이 쓴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과 이스라엘의 소망. 바울이 아테네라는 곳에서, 그리스에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처음 들어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바뀌었어요. 바울은 전도를 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 바리새인들과의 공감대가 있어요. 유대인들과 공감대가 있어서 이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구약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신이 부활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로마나 그리스나 여기에는, 헬라에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부활했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라는 이것을 그 아테네 사람들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19절에 보니까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 여러분,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냐? 처음 들어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겠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만을 증거했어요. 초대교회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 듣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까지 연결지은 거예요. 절망하던 사람들이 이 부활 때문에 소망을 가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새로운 이 가르침, 이게 부활에 대한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될 거다? 부활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3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소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대인들은 과거의 사람들보다 더 부활을 믿지 않죠. 여러분, 왜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심지어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믿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할 거다 세 차례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 줬는데도 그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도대체 부활이 뭔지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못 믿어요. 두 번째 나타났는데도 못 믿습니다. 세 번째 만난 다음에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지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게 놀라운 이야기냐?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활한다. 여러분, 부활은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악한 자들의 부활과 그리고 생명을 얻을 자들의 부활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부활 안 하면 되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일단 그것부터 좀 설명하고 갈게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지 않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뭐 내 인생에 간섭을 해, 내가 알아서 하지. 그래서 자신의 지식, 경험, 능력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불행이 닥쳐서 내 스스로가 내 운명을 통제할 수 없구나, 이렇게 느낄 때, 그나마 그렇게 느낄 기회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주님께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럴 기회도 없이 죽고, 그리고 기회도 없이 부활하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죽은 자가 영원한 형벌에, 심판에 처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아까 넘어가 보네요. 앞부분을 한번 그 슬라이드 앞쪽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눈앞에 당장 닥친 현실 때문에 부활이 우리 몸에, 피부에 안 닿아요. 지금 내가 급하잖아요, 살아가는 게. 부활은 나중 일이야. 지금 나는 내 눈앞에 닥친 문제들이 있어. 이거 해결해야 돼. 그래서 현실이 부활보다도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현실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현실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현실은 성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게 뭐냐? 거짓이 이기는 세상이에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현실은 거짓이 이겨요. 현실은 불의가 이깁니다. 이 현실 속에서 만약에 항상 진리가 이겨왔다면 거짓말하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항상 거짓이 이겼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거짓이 이기고 속이는 사람이 잘 되고 남 등쳐먹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기고 보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게 거짓이든 남을 속이는 거든 그게 불이든 일단 잘 되고 보자. 돈 많이 벌고 보고 권력을 차지하고 보자. 여러분, 현실을 안다는 것은 돈의 위력, 거짓말의 위력, 불의의 위력, 그 거짓 영의 위력을 거기에다가 내 몸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목사님은 현실을 너무 몰라요. 거짓말 할 때는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할 때는 불의를 행해야 그게 현실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고 권력을 잡고 힘을 키워야 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약자가 되지 말고 강자가 돼야 된다. 남을 눌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여러분 근데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불의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거짓은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거짓 편에 나는 서지 않겠다. 우리 유아세례 하면서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야겠는데 주님이 우리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편한 게 좋지. 안 그러겠어요? 손해를 본다고 해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나는 복수하지 않겠고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나는 사랑으로 살고 용서로 살고 감사로 살고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겠다. 나는 돈이 기쁨이고 권력이 기쁨이다. 그게 아니고 자유를 나의 참된 자유는 사랑에 있고 용서에 있고 감사에 있고 예배에 있다. 내 삶의 승리는 돈이나 권력이나 뭐 세상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게 나의 승리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사람들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흔히 써요. 결국 진리는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이 써요. 이번에 어제가 세월호 추모식이었나요? 진리는 침몰하지 않는다. 왜 그 말을 합니까? 진리가 침몰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언제 침몰하지 않느냐? 마지막에 딱 한 번 최후의 심판에서 완전히 버려지고 끝장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고 불의가 이기는 것 같이 보이고 계속 그렇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아, 진리만 붙잡고 살다가는 나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여러분 뭘 안 믿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너희 중에서라고 할 때 이 고린도전서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자기가 부활할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어째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교인들 안에서도 이런 생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사랑이 그리고 용서가 이것이 결국 승리한다는 말은 다 빈말이 돼요. 거짓말이야. 속이면서 사는 것이,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등쳐먹고 사는 것이 그게 세상 잘 사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한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서 15장 계속해서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되고 다 헛된 것들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수고는 왜 하고 그리고 사랑은 왜 합니까? 왜 희생은 하고 왜 손오병 보면서도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 다음은 생각 안 하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인생은 짧아요.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이 우리의 시간이 빨리 날아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거 눈앞에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게 급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삶,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심판받을 자도 부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부활해서 영생에 참여하는 자도 있고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한편으로 두려운 거죠. 여러분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왕은 모든 부를 가진 사람이고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전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라는 사람 참 신기하다. 오, 대단하네. 한번 구경이라도 가야 되겠다. 무슨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다냐 하고 가서 구경하러 간 거예요. 이 아그리빠 왕이. 사실은 자기도 뭔가 좀 걸리는 게 있고 찔리는 게 있고 이 사람 만나면 뭐라도 하나 알까 하고 이제 가본 거예요. 이 왕이. 그때 이 바울이 이 왕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사도행전 26장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냐?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겠냐? 그거 못 하시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약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서 영생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든지 안 그러면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사단과 함께 마귀와 함께 심판의 자리에 가든지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고 손해보고 다른 사람이 오해가 있어도 복수하지 않고 왜? 마지막에는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상은요,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좋은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생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가려는 것이고 의의 길을 따르려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것이고 사랑하면서 살고 보복하지 않고 살고 서로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 그런 삶을 살겠어요?